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22장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은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각자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어떤 사람은 사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 아픔, 과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상처, 아픔, 과거를 지금 현재에도 느끼고 경험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과거나 상처나 아픔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 둘은 큰 차이가 있죠. 바라보며 살아간다. 현재도 경험한다. 분명히 그 상처와 아픔은 과거의 사건인데 말이죠. 그것이 현재에도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현재도 아픈 거예요. 현재도 깊은 우울감에 빠지거나 현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발작적 분노가 일어나거나 현재도 내 마음을 굉장히 괴롭히는 어떤 마음의 어수선함, 마음의 어떤 혼란을 일으키거나 그것은 이 상처와 아픔을 현재도 느끼고 경험하고 바라보는 거죠. 또 한 종류가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아프지는 않아요. 제가 한 달 전에요. 오븐에서 빵을 꺼내다가 순간 그 오븐이 위에 열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빨간 열선에 손등이 탁 대인 거예요. 순간 아차 하고 아 하고 꺼냈죠. 그런데 금세 빨갛게 부풀었더라고요. 한 2주 정도는 막 쓰리고 아프고요. 한 3주 정도까지는 통증이 좀 느껴졌는데 지금 한 달 됐잖아요. 전혀 만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는 있어요. 상처난 흔적은 있습니다. 흔적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흔적을 보면서 그때 그랬었지. 그 오븐에서 그거 꺼내다가 그때 기억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통증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돌아보는 거거든요. 바라보는 거, 돌아보는 거. 여러분 이 둘은요. 굉장한 큰 차이가 있죠. 현재의 통증을 느끼느냐. 분명히 과거의 사건인데 그 과거의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괴롭히느냐. 아니면 그 과거의 사건이 기억하고 돌아봐지는데 현재 아무런 통증을 일으키지 않느냐. 저는 이 갈림길, 이 둘의 차이는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내면 깊숙이 흘러 들어가고 침투할 때 현재의 통증이요. 과거의 기억으로만 돌아보게 하는 그 순간으로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 먹는다고 안 되고요. 심리치료 받는다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정리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내면 깊숙이 침투해 들어올 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이성적으로 뭔가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정말 은혜가 요즘 장마철 있잖아요. 장맛비처럼.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지는 그 장맛비. 그 장맛비처럼 그 장맛비 내릴 때 여러분 몸을 쏙쏙쏙쏙 피한다고 해서 피해집니까? 우산 들고 있어도 그대로 다 젖어버리는 그 장맛비처럼 내 삶에 깊이 침투해 들어오면 과거는 과거. 돌아볼 뿐 그것이 나를 현재 지배하거나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나를 집어삼킬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의 승전가를 제가 쭉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에게 그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스토리는 스토리였다. 돌아보는 것이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여전히 다윗을 괴롭혀서 힘들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느껴지게 하거나 분노감이 치밀도록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함께 묵상하고 싶었던 것이 5절에서 7절인데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한마디로 정말 죽음. 내가 정말 죽고 싶었고 죽을 수밖에 없겠다 싶었고 두려웠고 죽음이 목전에 있었고 나 스스로 이 목숨을 버릴 수도 있겠다 싶고 정말 죽음으로 에워싸여 있던 자신.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은혜이죠.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은혜이죠.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부르짖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귀에 내 부르짖음이 들렸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형언할 수 없는 이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에워싸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들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경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정말 비참하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경험되면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척 이제 거의 2년 되어 가는데 정말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그 크고 작은 일들 매일매일 돌아보는 은혜를 제가 지금 누리거든요. 글을 좀 쓰고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잊어버려지잖아요. 잊혀지니까 하나의 사건들, 에피소드들,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비밀한 이야기들을 글로 지금 적고 있는데 간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와 하나님 들으셨구나. 우와 하나님 들으시구나. 우와 그냥 나는 툭 뱉은 소리인데 그냥 툭 내뱉었는데 하나님 이걸 들으셨어? 이걸 들으시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도우시는 거야?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고 내가 어떤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도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이 경험이 없으면요. 여러분 인간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돈 다 어디다 쓰지? 늘 불안하고요. 내 돈 누가 소리 소문 없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내가 병이 들면 어떡하지?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아픈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제가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맥이 없어요. 정말 신명나지 않아요. 허무해진다고요. 다 헛된 것. 그런데 그냥 숨소리처럼요. 그냥 푸념처럼 툭 말했는데 다음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탁 쌓인 줄 때요. 여러분 정말 살만납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소외되었고 조금 외톨이로 우울했고 씁쓸했고 그랬던 그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 풀밭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던 그 다윗이 그 노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그럴 때 와, 내 이 노래를 나의 이 푸념을 나의 이 한숨 소리를 나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구나. 용맹함이 생기죠.
자존감이 올라가죠. 청년 다윗은 멋있죠. 그 다윗이 최고 권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발을 헛된 데 두고 휘청거립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힘, 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랑하는 따와 가족 여러분, 장맛비가 시원하게 내린다고 예보하고 있는 그런 장마철입니다. 은혜의 장맛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장맛비 속에 시원하게 잠기시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내면 깊숙이 침투해서 내 안에 있는 우울함, 억울함, 부당함, 분노, 처절함, 비참함, 아픔, 상처 모두 뒤집어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쓸려 나가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장맛비 속에 다 휩쓸려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생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기운, 그것으로 내 안을 꽉 채워주십시오. 그런 기도, 그런 아뢰임으로 오늘 하루 멋지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장맛비는 비껴갈 수 없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